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사람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지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셨으니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 앞부분의 이야기인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러한 영적 부흥의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지도받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까지 이렇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잊어버렸는지 그 안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있게 되면서 사도 외에는 그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나갈 때 거기 가서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그곳에서도 전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서는 이 빌립 집사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게 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이 전한 복음의 무슨 내용이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복음 전도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다시 꼭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표현을 구주라고도 표현하고 공동번역은 구세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심판받을 우리 인생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그 통치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데, 그 말에 담겨있는 뜻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꽤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뭘 가르치고 뭐 이렇게 뭘 행하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해서 굉장히 우대했던 영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을 통해 이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그러게 되자 큰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자 이 마술사 시몬도 자기도 따라서 믿었던 것 같아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막 부흥이 일어난다 해서 거기 두 사람이 내려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 상황들을 보고 이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는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볼 때 와, 대단한 거예요. 내게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내게도 당신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단칼에 거절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걸로 생각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가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넘어가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술사 시몬이 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뭐죠?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벌일 수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조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사서 뭘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관리의 대상이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너한테 팔고 네가 이만큼 또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 주권자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람과 같이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를 믿는 성도들이 누구든도 성령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고 그 움직일 준비를 하고 따를 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의 관리 대상과 이렇게 통제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자인 빌립에게 또한 에디오피아의 그 고위 관리인 그 네시에게 성령께서 자유롭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사역을 잘하고 있던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꼭 보여주고 싶은데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아무 그 구체적인 그림이 없이는 이게 너무 밋밋한데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는
땅이라면 제일 위에는 갈릴리 지방,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방, 세 번째는 유대 지방이에요. 유다 지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예루살렘은 어디 갔냐면 제일 밑에 있는 남쪽, 이쪽에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이 유대 지방의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런 지역이 있는데 지금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어디로 되냐면 진짜 광야입니다. 광야로만 끝없이 이어져요. 가보면 알아요. 거기 가면 광야, 사막은 아니지만 광야니까 거기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이죠.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잘 사역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어느 날 너는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봐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자신의 계획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에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빌립 집사님이 하실 일이 많지 않았겠어요? 많았는데도 그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광야길로 쭉 내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길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이 순천에서 광주 정도 가는 거리가 아마 될 겁니다. 이 정도 적지 않는 거리인데 막 이제 광야로 가라니까 따라갔던 것 같아, 길을 잘라. 근데 가보니까 마침 그 인적이 드문 광야길에 여러 마차의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 나중에 나왔겠죠. 에디오피아의 사람인데 그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그 모든 재정을 맡은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재무장관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자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그러니까 재무장관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는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왕래가 이렇게 빈번하고 비행기로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타고 다른 나라를 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통수단도 어렵고 실제 그만한 재력이 없으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실 텐데 혹시 이스라엘이 그 예배하는 그분이 아닐까 하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나왔죠.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어디지? 뭘 말하는 건가? 우리 여러분 우리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어디냐면 여기 앞에 보면 이사야서가 그 내용입니다. 앞에 구약성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뭐 성경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합본돼 가지고 딱 나온 거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본으로 두루마기 책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이사야라고 하는 한 통 이런 큰 뭉치가 되는 그거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레시가 성경을 다 가진 것도 아니고 이사야서라는 그 책을 그걸 두루마기를 그 사람이 펴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런 상황이 있었죠. 참 그것도 독특합니다. 아니 이방인이 왜 예루살렘이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또 갈 때 이사야 성경을 그가 읽고 갔을까? 큰 영적 갈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때 그때 다시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자 빌립이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차에서 읽는 그 이사야 성경에 그 읽는 것을 듣고 물어봐요. 당신이 읽는 성경 말씀을 알겠습니까?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내시가 고개를 들어 빌립을 바라보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겠습니까? 이 말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겠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혹 당신은 이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하면서 한번 이 자리에 같이 동석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립이 함께 동석하면서 그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성경에 32절에 보면 거기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하고 그가 할 때 그가 그 옆에 왼쪽에 뭐가 기역자가 있죠. 그 기역자를 저 각주에 오는 뭐냐면 밑에 절 보면 기역자가 어디라고 나왔어요? 각주에? 예? 예.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기 7절 8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했습니다. 또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여기까지만 여기 우리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인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그 빌립이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런 말 하면서 중요한 여기서 물음을 던져요. 굉장히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분이 누구를 말합니까? 선지자 자신을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타인인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까? 그가 아닌 다른 누구를 말합니까? 사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이 모든 상황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빌립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낯선 이방인인데 인적이 드문 이 광야길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묻기를 뭘 묻냐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이사야 53장 그 부분을 딱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빌립은 이 상황에서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고 또 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이 복음의 핵심 부분을 지금 나한테 질문하고 있을까? 만약에 빌립이 없었으면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갔을 거예요. 아마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그 빌립을 만남으로써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사람에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뭐 복음을 전한 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 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예요. 잘 보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것이 되고 나중에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죄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또 사랑하시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신 분이 구원자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빨간색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하얀색,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진다. 아마 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보시죠. 여기 뒤에 보면 가다가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같이 내려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세례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제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회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있죠. 세례라는 말은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빌립 수사님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저기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세례를 주고 올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각자 이제 빌립은 다시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다시 다른 길로 갔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만난 일은 없었어요. 그것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일생일대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그 뒤로 여러분 그 신앙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이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이상하게 그 에디오피아 그 지역에 사람이 뭐 간 적이 없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나와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아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자기 친척과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그 후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인간에게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 인간에게는 이 갈망이 있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빈 마음, 그것이 채워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는 그 빈 마음, 갈망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아무리 다른 것을 다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갈망이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래서 아마 왔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특별히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자기의 가치 차이가 깨져 버립니다. 자기의 기존의 이런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불우한 삶을 사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실패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나는 무슨 나같이 고아로 태어났고 나같이 이런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고 나같이 장애를 만난 이런 사람은 왜 존재하는 건가? 의미가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의 가치체계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깊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를 들어 오늘 이 내시,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도 그랬고 그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삭개오도 그랬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빈 마음, 하나님을 만나만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변에는 이런 진리에 대한, 생명의 진리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에디오피아 레시를 이렇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이런 그의 앞으로 후손까지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데,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만약에 닫혀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분명히 이 상황들을 아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빌립 집사를 보내고 싶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갔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딱 3분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장로교, 정통 장로교 출신의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 사역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 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통 장로교의 신앙의 태생 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가 성령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곳에 제가 가서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냥 기존의 신학의 틀하고 맞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주일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이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고 왔어요. 내가 지금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있고 몸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성전에 보면 기도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건 누가 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해주면 나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집회들이 있었어요. 그럼 성령을 사모하는 집회에서 막 사람들이 손들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방황하려고 그러면 난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런 상황에서 혹시 내게 방언이 떨어질까 걱정해서 막 피해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기 기둥 뒤에 가서 저기 일부러 안 보이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기둥 딱 빗나가서 보이면 그냥 잘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성령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더구나 나도 그때 거기 목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제 집에 갈 때 목사님 아프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나아지 고치면 왜 기도를 받아?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럼 피해 다니는데 한두 번 그 피해 다니는 것도, 그래서 나중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 집회가 있어요. 온 마음을 열고, 이제 피할 것이 어딨냐. 목사가 돼가지고 성령도 모르면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데 이게 사꾸라 이런 목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성령의 세계를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했는데, 그때 그 성령의 세계가 제 삶에 열렸습니다. 물론 그때도 방언도 받게 되고 치유사역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세계 사역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영적인 갈망,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어딨냐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는 영혼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케 할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사람 빌립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에디오피아 그 내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과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심령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일하심에 열려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